새벽에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봄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촉촉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한 해 지나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제 축복의 장마비로 함께해 주어서 금년 정상에 올라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노라고 감사 찬송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게 돼요. 상담에 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좀 편안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니 모두가 힘겹게, 고통스럽게, 한스럽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서 인생은 심술쟁이라고. 맞아요. 고민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은 정말 심술쟁이 같은 그 인생이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로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처럼 계속하여 고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름대로 고민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쁘게 화장하고 그저 옷 단장하고 와서 그렇지, 마음 뚜껑 열어보면 어젯밤 푹푹 썩은 내가 마음 구석에서 냄새를 풍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며 일어나야지 하는데도 죽겠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지닌 많은 고민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가장 작은 고민인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가운데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큰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가족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는 돈으로도 의술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 지니고 계신 그 고민이 어떤 종류의 고민인가요? 만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할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돈으로도 의술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고통이 아주 클 수밖에 없었던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다윗은 자신이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환난과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재앙이란 시련과 고통의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버림을 받았다거나 버림을 받아도 아주 저주 가운데 버림을 받은 차원을 이야기할 때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재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를 우리는 다윗의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4절에 고백한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 혼이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어 지금 맹수의 입에 찢겨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 앞에서 공포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 공포 속에 마치 벌벌 떨고 있는 토끼와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것은 자신이 결박을 당해 화형을 당할 위기에 놓인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형을 당하기에 활활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죽하겠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런 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또한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칼날 같은 이빨이 다윗의 온몸을 산산이 찢겨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이같이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6절 말씀 억울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들이 함정과 웅덩이를 파고 자기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다윗은 한때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나라로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침을 질질 흘리고 발을 어그적거리고 문지방을 긁어내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만 했던 그야말로 큰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연극이 아니었어요.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그만큼 미친 짓을 해서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음 위기에 직면하자 미치광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탈출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다윗의 모습이 어땠지요? 얼마나 늠름하고 용맹했던 다윗이었어요. 어린 소년 때 골리앗의 목을 단숨에 처치했던, 끊어버렸던 그런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 거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에게 부러운 환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도 초라하게 만들었고 너무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아주 작아 보일 때가 있지요. 그야말로 초라하게 처참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했던 분도 이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재앙, 그리고 또한 사자의 밥, 또한 이와 같이 억울하다, 괴롭다 울부짖었던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얼마나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컸으면 하나님 지금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어젯밤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본문에 다윗이 분명 죽는 것이 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산속을 헤매다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여 숨어 있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7편 시예요. 다윗은 쫓겨야 될 죄가 없었지만, 쫓겨야 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죽음의 위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처지는 이와 같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노린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 천금을 준들 다윗을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고, 사울이 돈이 아쉬워서 다윗을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구한 운명은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자신은 물론 주변 인맥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아버지 이새도 그를 구할 수가 없고, 장군으로 일했던 군대 나가 전쟁을 쳤던 그 형들도 다윗을 구할 수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 한 나라의 국왕이, 통치자가 인간적으로 눈은 볼 때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대상이 계셨기 때문에.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위기 속에 다윗은 목이 터지고 가슴이 저미도록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주의 날개 밑에서 참된 쉼을 얻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파경을 맞이한 것은 불행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 중에 위로요, 복 중에 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줄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감한 문제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꼭 필요할 때, 정말 아쉬울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사실 세상에는 진정한 도움을 줄 자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큰 위험과 절망 속에 나 좀 도와주세요, 요청할 대상이 한 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육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께 목 놓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극심한 절망 곧 재앙 속에서도 자꾸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만 나를 돕는다면 천만인이 둘러친 친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예워싼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처럼 나를 찌르고 예워싼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불에 살라짐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2절 하반절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권공을 이미 알고 계시며, 또한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셔 반드시 필연코 응답해 주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의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이새를 의지해도 안 되고, 형을 의지해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 그분은 결코 모든 걸 이루시는 그분께서 결코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참된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극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고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이 말은 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깨어있고 비파도 수금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은 사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밝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파산된 자기의 인생이라도 그 파산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구겨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에 젖는 그 삶 속에서도 그것도 불구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를 켜며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맞이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이 번뜩이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는 내가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가장 간절히 은밀하게 조용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모두 새벽에 일어났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미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며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시간도 새벽이었고,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만나 사건도 새벽에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새벽의 역사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렵게 힘들게 개척했을 때,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있을 때, 처음 개척 때부터 오병이어 작전이다 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병이어 작전을 시작했어. 오병이어 작전이 무엇인가? 병 5개 죽는 게 아니고 하루에 50원 드리기 운동이야. 하루에. 그때 좀 더 수준이 그랬으니까 하루 50원 학생밖에 없었어. (50원) 드리기 운동이다. 오병이어 2번씩 성전 거축에서 기도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오병이어 기도하는 운동이다. 교인 10명도 안 됐었어. 학생들밖에. 한 달에 봐야 10명이면 얼마요? 한 사람이 한다면 1년이면 얼마야? 그 가지고 어느 천년에 땅 사고 어느 천년에 건물 짓고 하겠어. 그런데 그게 기적을 가져왔다니까. 정확하게 기도한 그대로 739평에 600평 이 건물 줬다니까. 우리 교회 일이니까 아멘 해도 상관없어. 여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는 땅 있으면 교회는 져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또 이 기도, 새벽 기도. 뭐 말이 새벽 기도, 저는 강단에서 계속 잤으니까. 돈 하나도 없고 주변에 해방은 있는데 기도하니 531 작전이다. 하나님은 항상 멋있는 용어만 쓰셔. 작전 용어만 쓰신다니까. 전투니까. 531 작전. 말씀 오 율법을 생각해서 말씀 붙잡고 삼일째 하나님께 2번씩 매일 기도하는 운동이다. 여기에 덧붙여 교회 짓는 것은 돈 없이는 안 된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 전 교인이 함께하는 운동이 531 작전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도 10,000원을 할 수 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작전이 531 작전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6개월 25일 만에 장마철 지나는 가운데도 속전속결로 돈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새벽의 역사라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면 우리 교회 역사니까 40년 역사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오늘 처리할까요? 저쪽 체육관 땅 사는 것도 특별 새벽 기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것을 개발하고 체육관 짓고 제2교육관, 물론 이쪽 교육관도 짓고, 다 새벽의 역사, 새벽의 응답.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1751평 저 땅 샀고, 야 기왕 하는 것 99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해보자고 99일 특별 새벽 기도해서 그 땅 확 어떤 사장님과 다 개발해 주었고, 놀래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뭐 거짓말 같아서 갚아. 그럼 우리 가정사 개인적인 것은 두말을 하였고, 교회 공식적인 것만 해도 새벽기도 역사다.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것은 뭐 새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로 새벽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시편 46편 내가 새벽에 도운다. 근데 새벽에 큰 도움으로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 기도는 평범한 일상의 도움이지만 새벽은 큰 도움으로 돕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교회 나와 시간이 안 되고 거리가 멀어서 교회 나와 기도 시간 맞출 형편이 못 되어 여러분 혹시 안타까워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침대에 엎드려서 좋고, 아니면 그것도 피곤하면 발랑 누워서 해도 돼.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암송이 안 되면 적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주님 그러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해. 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호흡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쩌면 어젯밤에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아침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이 오늘 보지 못하고 어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면 시야에 가족이 보여지고 천정이 보여지고 창밖에 저 산천 초목이 보여진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야.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 조건 더 많이 붙이면 시간은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바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달라는 말 이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 이미 다 형편과 사정 아셔. 우리 한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야 될지 다 아신다니까.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물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많이 구하면 좋겠지. 그러나 시간이 안 된다며, 바쁘다며.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이건 30초도 안 걸리는 기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30초도 안 걸려. 이것도 못한다면 지구를 떠나.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이 고귀한 설교를 줄 마음이 없어. 이것도 안 한다면. 아멘. 이것을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의 삶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차 타고 가니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 지금 사업장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루의 기도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이것이 기도야. 기도. 많은 말 많이 해도 다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길을 가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글 몰라도 다 할 수 있고, 많이 안 배워서 할 수가 있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멘. 시험 볼 거야. 내가 이따 물어볼 거야. 쿡 찔러보면 무슨 말 나오는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케이. 그럼 맨 밑에 예수님의 이름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 도장도 또 찍기 싫으면 맨 끝날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다 기도야 이게. 왜? 무시로 기도하는 거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가 모두 기도야.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돼.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못한다면 믿을 자격이 없어.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걸 못해. 이따 나가다가 내가 처음 볼 거야 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과학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한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또한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춤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심으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도우신 주님께서 인생뿐이겠습니까? 영육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인생까지, 자녀들의 영혼까지, 천대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친척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권력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분께 아빠라고 왜 못 부르시나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못 부르시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게 왜 주님이라고 왜 부르지 못하시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소리 듣기 원하셔서 졸거나 쉬지 않고 주야로 살피신 그분인데, 우리 모두 그분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불러보시지. 주님 하고 불러보시지요. 작지만 미련하지만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가 올지라도, 활을 타는 불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다윗처럼 주님 이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혹시 깜빡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단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단다. 아니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란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